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종말론적 인생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어떻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은 현재의 고난과 난제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우주에 나타나게 될 영광스러운 형태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 인생관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이미 만들어진 위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확신하고 실천할 때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로는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서 생각할 때만 기독교의 메시지의 위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삶을 철저히 내세의 삶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지만 그 내용은 종말론적 인생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8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인생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의 비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했거나 아니면 더욱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데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이 영웅들의 숨은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것 또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장차 그들이 받게 될 영광에 비추어서 살펴보면서 그 고난들을 이겨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12에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의 비결이라는 것을 예전에 우리가 존 낙스 이렇게 종교개혁에 관한 책, 짧은 책을 읽을 때 살펴봤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8절 이 키 센텐스를 이 25절까지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18절 중심으로 23절까지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시작할 뿐이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성화라고 단정지어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 믿어 의롭다함 받는 것을 시작하지만 그 핵심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영광에 비추어서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인생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인생관이라고만 끝날 수는 없고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에 관한 주제로 살펴보지만 지금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18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생각건대 이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서 결론적으로 추론하건대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동안 기술해온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추론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무슨 뜻인가? 이것을 가치라는 기준에서 볼 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아주 중요한 것처럼 보지만 그것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이 무슨 뜻인가? 의미와 가치라는 기준에서 보자면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서 현재의 고난을 보게 되면 그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게라는 기준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고난의 짐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무게와 비교하면 이 현재의 고난은 너무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이 고난의 짐이 많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이라는 이 무게와 비교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무게는 엄청나게 가볍다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잠시만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니 아멘. 네.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을 대조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 받는 것이고 내세의 영광은 영원하고 현재의 고난은 작고 내세의 영광은 크고 현재의 고난은 가볍고 내세의 영광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기독교의 관점은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볼 때 갖고 있어야 될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현세의 삶을 내세의 삶과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되죠? 그래야만 현세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세의 삶을 내세의 삶에 비교하지 않고 현세의 삶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현세의 삶에서 거의 모든 일들이 다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전부 크게 보이고 전부 무겁게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려면 이 장차 우리에게 올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볼 때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전형적인 위로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위로를 느끼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을 갖지 못한 교인이나 믿음을 잃어버린 교인은 주님이 위로를 주셔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일들은 너무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후 지나가고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은 그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사실상 거의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물들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장을 열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주일에 오전에 잠깐 예배 드리고 가서 사업장 문을 열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 정말 옳은 것인지 이것들을 평가를 하려면 현세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세상에서는 좋은 대학, 좋은 회사를 취직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인 양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시험이 다가오면 교회 다니던 애들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되면 교회를 안 나오고 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예배 드리고 또 도서관이나 학원 가서 공부하든지 이런 식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길이고 그리고 자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인지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진정한 평가도 바로 영광의 관점에서 이 현재의 고난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현세의 삶을 바라볼 때 이 현세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하는 공부가 얼마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가는 대학이 얼마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얻는 직장이 예수 믿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차지할 수 있는 재산과 또 사회적인 지위가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보다 정말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모든 그 행동의 그 의미 그리고 어떤 사물의 가치, 이 모든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서 볼 때만 그 모든 것들의 절대적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종말론적 관점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만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만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종말론적 인생관으로 완전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에게서 발견된 삶의 비결이에요.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외로웁니까? 네. 뭐 잘 될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도움이 됩니까? 별 도움이 안 되죠. 늘 우리는 이런 상투적인 말로 위로를 건네니까. 두 번째 읽으세요. 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단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해 줄 겁니까? 네, 이단들은 이보다 훨씬 고단수를 써요.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고통의 무게를 실제보다 가볍게 보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볍게 느껴지도록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 기능에 어떤 일들을 가합니다. 쇠뇌를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사고방식을 주입을 하든지 고단수지만 거의 사기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통에 덜 민감해지도록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집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현실에서 일이 안 풀려 마음이 괴롭고 울적할 때,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아 힘들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의 고통과 우울함과 힘든 것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적한 기분을 술로 잊으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기도 하죠. 약물에 취하기도 합니다. 방법들은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먹는 것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과 슬픔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기만의 또 그 방법이 있는데 또 쇼핑을 하는 것이에요. 물건을 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면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의 이런 그 행위를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 생활용품들 쇼핑하기 또 그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백화점 가서 또 좀 값비싼 물건들 쇼핑하면서 또 뿌듯해하고 이제 심해지면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또 그런데 폭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게임에 몰두하죠. 중독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술에 빠지거나 아니면 또 성적인 쾌락에 빠지거나 이거 말고도 수많이 있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는 것으로 또 그런 울적하고 또 괴로운 마음을 풀려고 하거나 정신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신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어떤 사람은 TV를 보는 게 낙인 사람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런 방식으로 현실의 고난을 잊으려고 해요. 그리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만족을 얻고 그리고 현실이 주지 못하는 그런 그 낙을 이런 행동에서 얻으려고 해요. 이것이 현실 도피적인 행위예요. 그것이 술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고 쇼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행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겪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찾는 피난처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찾는 이 세상의 피난처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피난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이 고통스럽고 울적하고 그리고 이 불안한 삶을 어떻게 내가 감당이 될지 모르니까 당장 빼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당장 손쉽고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편하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수고하지 않아도 금방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은 장차 올 영광에 비추어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토매틱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워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을 앞에 그리고 또는 뭐 그것이 즐거운 일이든 엄청나게 행운이라 생각되는 일이든 우리를 엄청나게 기쁘게 하는 일이든 간에 모든 문제를 장차 올 영광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정리하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마음의 고통이나 슬픔을 잊으려고 또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 신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현실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약화시키는 방법이고 축소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잊으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현실의 고난에서 도피하는 방법입니다. 전부. 그래서 잠시 잊을 수 있지만 고난은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볼 때만 이 고난이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고 그리고 잠시뿐이고 그리고 가볍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이 고난의 무게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양팔 저울 아시죠? 한쪽에는 현재의 고난을 올려놨어요. 엄청나게 무게가 나갑니다. 푹 기울어져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엄청나게 무겁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이 다른 쪽에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을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균형을 잃고 이쪽으로 확 쳐져요. 무게 자체를 비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팔 저울에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딱 둘 다 놓고 비교했을 때에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실제로 현실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무게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현재의 고난만 내가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엄청나게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장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무게와 딱 비교하게 되면 이 현재의 고난은 새털처럼 너무 가볍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힘내세요. 좀 있으면 나아질 겁니다. 이런 말들이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받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용기를 내십시오. 좀 있으면 형편이 나아질 겁니다. 이런 상투적인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자체가 허튼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고 거짓 위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상투적인 말로 거짓 위로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서 이 땅의 모든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 읽어보세요. 적어놨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죠. 9절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인데, 그러니까 판벽한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에 살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고난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유가 뭐죠? 그가 바로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면
장차 자기가 들어가게 될 천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비결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읽으세요. 여기는 모세의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작성하여 바로의 공의에 아니면 생각하기를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도나가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비우더라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내국의 모든 구원보다 더 기쁨을 이는 상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26절은 25절을 요약한 거죠. 모세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의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여기에 모세의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의 비결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애고의 왕자 자리를 버리고 기꺼이 광야의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만 이 세상에서 고난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은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길든 아무리 크든 아무리 무겁게 느껴지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크고 길고 무겁게 느껴지는 이 고난의 짐들이라 할지라도 영광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전부 사소하고 그리고 너무 짧고 그리고 너무 가볍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질병이 됐든 아니면 수치가 됐든 아니면 심지어 죽음이 됐든지 간에 만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자가 됐어도 우리가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평생 고난을 두려워하게 돼요. 질병도 두려워하고 가난도 두려워하고 내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낙오할까 봐 그것도 두려워하고 아파트도 못 사고 그저 평생 새살이 하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까 봐 그것도 불만이고
그래서 그냥 울적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의기소침한 삶을 살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래서 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읽어보세요. 아멘.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잠시 후에 자기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고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냈던 비결은 장차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냈던 비결이죠.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고난을 주님이 이겨냈던 비결은 십자가 고난 후에 자신에게 하늘에서 주어지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것은 본받자는 거죠. 그대로 흉내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의 승리의 삶을 살았던 비결이에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서 이겨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보거나 따질 것도 없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서 이 땅의 고난을 바라볼 때만이에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고난 앞에 우리가 다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교인이 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등지든지, 그래서 중요한 선택들을 잘못하게 돼요. 자기 인생의 향발을 가름할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잘못하게 된다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비결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인생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정반대인 현세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완전히 어중이 떠중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처량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낙을 얻는데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을 통해서 낙을 얻어.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현세적인 인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는 두 개를 다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못 얻어요.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사니까 교회에 오면 맨날 정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정죄를 받는 것 같은 것이에요. 자기 잘못했다고 맨날 목사님이 꾸짖는 것만 같아. 이게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또 살지도 못해요. 가장 초라하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19절로 21절을 읽으십시오. 우주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세상이 그러한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 위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진술을 통해서 해답을 줍니다. 첫 번째 진술은 모든 피조 세계가 장차 올 영광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술은 왜 피조 세계가 이런 식으로 고대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1. 본문 19절을 읽으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피조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19절, 18절부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창조계를 뜻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과 천사를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생물과 무생물을 가리키는 거죠.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무생물들. 해나 달이나 별이나 그리고 산이나 바다나 그리고 나무나 꽃이나 짐승. 여러분, 고대한다는 말은 목을 빼고 밖을 내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목을 빼고, 그러니까 창문이나 문으로 해서 목을 빼고 밖을 내다보다 이런 뜻입니다. 뭔 뜻이겠습니까? 목을 빼고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피조물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목을 빼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피조물들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피조물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입고 나타나기를 고대하죠? 그것은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운명과 우주의 운명은 하나예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죠? 인간의 죄가 모든 피조물의 현재 상태를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가 잘 알죠. 그것을 창세기 3장 17절이 단적으로 이렇게 증명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아담이 저주를 받으면서 그 결과로 땅도 저주를 받게 돼요. 땅은 온 우주를 상징하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을 때 모든 피조물도 죄의 오염이 되어서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고대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난 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죠? 그때 자기들도 회복이 되니까. 그때 자기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의 영광을 하게 될 때 바로 그때 모든 피조물도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죄의 오염이 되어서 부패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영광에 이르게 될 때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도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그들도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 읽으세요. 본문 20절을 읽으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하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를 말미암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도 죄의 오염이 되어서 원래 의도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도 죄에 오염되어서 원래 의도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말은 헛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헛된 것에 굴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피조물이 죄의 오염이 되어서 다 부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사자가 그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짐승들을 잡아먹게 창조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모기가 원래 우리에게 피를 빨아먹게끔 창조가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박쥐가 바이러스를 퍼뜨리게끔 창조가 되었겠어요? 아니죠. 원래 그들에게 부여된 기능을 그들이 다 하고 있지 못하고 그들이 헛되고 쓸모없고 잘못된 것에 굴복을 해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문제 읽으세요. 본문 21절을 읽으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좋은 노릇하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네. 그 바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모든 피조물들은 죄의 오염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죄의 오염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죄의 오염 때문에 부패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지금 상태로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자가 백수의 제왕으로 군림하지만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 그것도 되게 불쌍합니다. 그 질병 때문에 사자들도 눈이 멀어요. 그리고 경쟁에서 밀리면 쫓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들수에 받쳐 죽기도 하고 그들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그리고 나무든 꽃이든 곤충이든 육식동물이든 초식동물이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자체로는 다 그들이 속으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죄의 오염이 되어서 그 헛된 것에 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들이 부패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나기를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자기들도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창조계가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의 날은 이 세상 모든 창조계가 죄에서 해방되는 영광의 날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우리가 부활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우리보다 생각이 짧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생명도 없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 세상의 안락한 삶에 취해서 안주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제대로 뜨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지를 않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소유하는 것, 그리고 얻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의 가치를 너무 과도하게 높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얻었다가 다 잃어버리면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생명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영도 없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상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도 죄의 오염이 되어서 탄식하며 사는데 우리는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눈이 죄에 가려졌기 때문에 이 피조물보다도 더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사모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인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아예 하나님도 안 계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우리를 영적인 소경으로 만드는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읽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하면서 넉넉히 이겨내고 있습니까? 네. 항상 고난은 영광에 비추어서 바라봐야만 그것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에 굴복하게 됩니다. 고난이 너무 크고 너무 오랫동안 길게 되는 것 같고 너무 무겁게 느끼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반드시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만물의 영장이었던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이 만물에게도 이르렀어요. 그래서 만물이 헛된 것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패와 사망에 종로 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 만물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이 만물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인간의 죄와 타락이 만물의 죄의 오염과 부패를 가져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영광이 만물의 영광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나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창조계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의 진리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모든 피조물에게도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회복과 그리고 만물의 회복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기만을 손꼽아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항상 조명하며 살아가심으로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